3절에서 8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같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잖아요. 또 오늘의 과거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 퓨처. 자, 그러면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현주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과거를 잘 살았으니까 오늘 현주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현주소가 오늘 잘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겠죠. 여기서 뭐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먹는 것도 함부로 먹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제멋대로 살면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천국은 사실 미래가 아니고 오늘 사는 거죠. 그 여기서 믿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고 미래가 천국인데 사람들은 여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미래를 뭔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장 리더도 말이에요. 뭐 리더들이 와서 듣는 거하고 또 안 듣는 거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에서 보면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수업에 참석 안 애들 보면은 이상한 게 뭐냐면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자기들은 그때 막 그렇게 뭐 뺀질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 잘 안 되더라고.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위한 현재를 이런 제목인데 여기 제일 먼저 여러분 요거를 먼저 코멘트를 먼저 하고 자 다시 여러분들이 코멘트 할 때 자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알겠어요? 자 과거가 지금 현재고 현재가 미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가 잘 되면 미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같은 거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특별히 A4 용지에다가 막 계약서 쓸 때 도장 함부로 팡팡 찍지 말고 이게 여러분 그거 도장 한번 잘못 찍고 이제 되면은 그냥 그때부터 막 나라고 떨어져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소대에 뭐라냐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눈이냐면 미러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거울로 보는 거야. 미러 거울 알죠? 지금 저 뒤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만 보여? 자기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자기화시키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 윈도우는 뭐가 창은 밖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미러 이미지가 있고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 미러는 거울을 보니까 거울로 보는 거 성경이 자꾸 나를 위한 자기 하나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근데 윈도우는 뭐예요? 성경의 눈으로 밖을 보는 거야. 시각이 달라져. 시각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인데 이 본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인 거예요. 여기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막에서 마치 벼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중간에 참 힘든 지역인데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같은 출중하고 헌신적인 성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현재를 투자하면서 처음에 서두 부분에 요거를 성경을 본 두 가지 눈이 있다. 미러 이미지, 윈도우 이미지 얘기하고
골로새 교회는 세울 수 없는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헌신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자, 우리 세명성 교회가 고독에 이번 주에 이렇게 임시성전을 입당을 한다. 제가 아까 조금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임시성전에 들어갈 때 테이프 커팅한 테이프를 주문했어요. 요즘은 되게 좋은 시대예요. 다 나와요, 테이프가. 이게. 그래서 커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요즘 참 시대가, 옛날에 그거 막 여든 데서 만들려면 또 그냥 하루 종일 막 테이프 같은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해. 요즘 다 나와 이게. 7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놓고 잘라 들어가기만 돼요. 자, 그러면 그 헌신이 있었던 에바브라 빌레몬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17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게 읽기 쉽잖아. 이게 18페이지 맨 위에 시작. 그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가능케 했던 참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이퀄 그리스도. 그래서 저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축출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그 어린아이들 그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누구든 보면 그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에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착한 사람 돼야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거짓말해. 예.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변화가 돼요. 우리 집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책임성을 성실하게 감당 못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발적으로 되어져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에바브라 빌레몬 몰라도 첫 챕터는 뭐냐면 헌신이 기적을 본다. 이 말은 그럼 헌신이 어디서 나왔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에 담아야 돼.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못 나타나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리더 감당할 때 내가 막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짜증스럽고 사람도 잘 안 모이고 아이도 못 해먹겠어. 그래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때부터 막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 교재 안 읽어도 이렇게 여러분 쫙 한번 읽고 막 이렇게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후리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같이 피드백하고 나누고. 자, 처음부터 다시 가면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다.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서 미러 이미지가 있고 윈도우 이미지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 자기만 보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창을 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에바브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본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된 그런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임시비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또 헌신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헌신하자. 자, 두 번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가 읽어보는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저기 목원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설명 고르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믿음 시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근본 예수를 기초로 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하나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무너집니다. 생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가 평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을 제대로 붙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뭐 시험 될 필요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바탕에 튼튼하게 서서 이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막 이게 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평탄하게 말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챕터 읽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튼튼한 맷집 좋은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게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 여기 사랑 보면은, 사랑을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 능력이다. 그래서 통합 능력. 통전적이라는 말이잖아요. 통합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은 21세기용어로 바꾸면 통합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한 군데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사랑으로 감당하면 감당치 못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의 탄력적인 통합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기초를 든든히 해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위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렇게 시작.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결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자꾸 인간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똑같이 얘기해.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해관계가 되어지죠. 그럼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이해관계 주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누구는 더 이뻐해지는 것 같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이해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또 그런 말들도 해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무너져요. 교회는 똑같아야 돼.
어디가 똑같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야 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만 확실하면 결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모든 게 되어진다. 자,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소망. 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긍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왜 사람이 긍정적인 줄 아세요?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있고 우리 삶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긍정적. 근데 사람이 보세요. 그 우리가 대학 다닐 때요, 막 데모하던 시대거든요 그때. 근데 데모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다 소망이 없는 애들, 막 집안이 좀 안 좋은 애들, 이런 데들은 소망 없으니까 거기에 막 간을 다 푸는 거예요. 예. 막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예. 막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막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말도 막 하고. 예. 그래서 소망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힘이 바로 소망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조폭들은 보면은 막 뭐 무슨 새끼 저 새끼 새 새끼 뭐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여기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막가파로 싸우는 거예요. 죽고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싸운데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러고 살아요.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의 언어를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미래다. 알겠죠?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미래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냐면, 아까 5절 얘기했잖아.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소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설교 때 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점을 치러, 엄마가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 갑자기 점을 치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저 쟤는 이 다음에 40 몇 세 죽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막 걸린 거야, 딱 올무에. 그래서 결국엔 엘비스 프레슬리가 43살에 술과 마약에 빠져들게 됐고 결국엔 43 나이에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난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나는 뭐 너하고 이래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한계 주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계 주지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비스가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 미래를 위한 소망적인 얘기보다는 자꾸 미래를 위한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진 못 노나니 뭐 여행도 젊어서 하는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어떤 운명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도요, 나이가 들어도 자꾸 소망을 갖고 비전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비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 죽나 서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하다 보면 미래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그 이 백화점에 있었던 코드 아담이라고 하는 제도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요거는 뭐 읽어서 예화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고, 22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빚지는 것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왜 빚지는 것이 나쁩니까?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가 현재 쓰기 때문입니다. 빚쟁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자산을 미래에 유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현재의
미리에 쓸 것을 다 끄집어내 쓸거는 걸 빚이라 그래요. 빚. 예. 빚졌다 하잖아요. 빚. 부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채가 많으면 그 사람이 미래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 자산을 자꾸 끌어다가 현재 쓰면은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망이 있죠. 왜? 교회는 자꾸 성장이 되잖아요. 건강하면. 근데 건물이 성장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같이 목장 리더가 세워지고 목원을 양육하고 그러면 양육받는 그 상태에서 교회가 자꾸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시간에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왜 경찰원을 선교 가야 되거든 내가 사실은. 경찰서 가서 내가 경무위원장 가야 되는데 근데 다음 내년부터는 모르겠는데 내가 금년까지 우리 저기 주영광 목사가 했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서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지면 교회는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적인 목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가. 수요일 안예배에도 마찬가지. 자꾸 말씀을 주어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죠.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오게 하고 더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산을 미래 유보시키는 그러한 빚쟁이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현재가 너무너무 잘 되어져서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교회의 그 어려움과 현대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면서 여기서 뭐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어렵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바탕 위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물려줘야 된다. 왜? 믿음이란 뭐냐면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넣어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집장가 가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이상명이라고 지난번에서 세례받은 애인데 그 아버지가 장인이 여수의 무슨 저기 안수집사래요. 근데 이 저 사유 가는 애가 나이가 좀 어려 여자보다. 그런데다가 얘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세례 증서를 안 가져오면 결혼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1년 됐거든요. 애들이 교회 나온 지. 그 지지난주 세례 받고 세례 증서 지난주에 준 거예요. 그 네 장이한테 세례 증서 갖다 주라고. 그리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장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러더니 나한테 목사님 잘 나오겠습니다.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안 들어가면요 가족이 안 돼요. 처음에 남자 여자가 뭐 만나 살지만 그게 조금 지나 보세요. 믿음이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못 살아요. 나는 남자는 맨날 담배나 쭉쭉 빨고 뭐 술이나 먹고 그냥 가치관이 맨 세상에 있고 뭐 쾌락에 있고 노는 데 있고 그러면 아내가 그걸 따라갑니까? 맨날 뭐 주일 끼고 놀러 가자고 하고 맨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배는 예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여기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런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응? 최성희 권사님이 저 민성이가 교회 와서 막 기타 치고 맞지? 민성이 기타 치고 나 저 이 다음에 주일 좀 하고 싶어요. 막 그런 거 그 자체가 그 어렸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서 다시 생겼어요. 그때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리더하면서 목원들한테 우리가 믿음만 회복하면 모든 게 되어진다. 가정도 되어지고 기적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건강해져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세명성교회가 그런 기적을 또 보고 있고 기적을 다 나타내고 그래서 뭐 고독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 영상으로 갈 거야 앞으로 그냥 다 같은 네트워크 할 거야 거기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우리 예배 광고 또 다시 나갔어요. 오늘 내가 그 담당자가 집어넣었거든요. 고독까지 두 군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저기 왜냐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단지 아마 오늘 뿌렸겠지 전사님? 예? 예.
예, 오늘 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전단지 쭉 한 4,000장 나가고 그 평택 시내 전체 다 고도까지 다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가가지고 지저스 아미 확인 사살하러 가는 거지. 예. 아파트 이제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 파라곤 쪽에 몇 군데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안 되고 밑에 이렇게 넣어버려. 붙이고 다니면 저기 고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 넣는 거 할 수 없이. 우리 집에도 내가 제가 알게 보면 헬스장에서 가지고 붙이고 가거든요. 근데 그 고발 안 해요. 근데 꼭 교회는 고발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 혹시 전화가 올 수도 있어. 김정희 전사한테 거기 전화 번호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끝내. 예,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상하게 또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기대하기는 고독은 조금 우리하고 좀 형편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여기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고독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안 돼요. 감리교 하나, 침례교 하나, 백석교도 하나 있고 통합교는 아예 없어. 우리 교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사가 가지고 교단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저 멀리 뭐 30분, 20분 나가는 교회, 큰 교회 정원고 거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 물어봤어. 그 신흥교회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 경기도에. 근데 우리가 작은 성전에도 아마 올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거기 이제 일부는 영상 쓰고 2, 3부는 이제 지원강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는 다 내가 하고 제가 목요 가서 집회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하다가 또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영상 좋으면 영상 같이 하자.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앞에 교회 지어가고 학교도 짓고 괜찮죠? 이 일을 여러분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도 그렇게 사막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 생명성 교회도 그런 믿음 갖고 시작되었다. 자, 그런 자부심 가지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자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기적적 세워지듯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 그들의 정말 신앙 고백이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생명수교 성도들도 우리 목장이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 목원들이 잘 아버지여 충성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수고한 종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어요.